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자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9쪽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찾으셨으면 31절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환경의식과 신의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이 몸으로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고 있고 또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야 인생의 문제를 푸는 건데요. 사람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들을 보면 몸은 있지만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체만 있고 영은 없는 겁니다. 천사나 마귀는 영은 있는데 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부족한데 사람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양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귀한 존재이거든요. 천사나 마귀는 몸이 없기 때문에 하부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의식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원히 천사고 마귀도 영원히 마귀입니다. 그 짐승도 몸뚱이만 있지 그가 아무리 움직여도 그거는 짓거리입니다. 몸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좋아지거나 뭐 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 사람만 독특하게 어떤 몸짓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이 바뀌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풀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을 온전히 채울 수만 있다면 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사랑에 채워지지 않아서 바깥으로 끌리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환경의식인데요. 오늘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환경이잖아요. 이 환경에 굉장히 묶여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몸뚱이가.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이렇게 읽어봤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떡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구조는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밥만 먹고는 못 사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람의 사랑이든 사랑을 받아야만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어떤 삶을 이렇게 발견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염려가 많을까?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한 말씀 보고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381쪽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조금 앞으로 넘겨서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갈라디아 5장 307쪽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 두 표현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허물이 덮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아는 세계에 사랑을 집어넣음으로 모든 환경에서 해방되도록 해놓으셨어요. 사람은 안에 사랑이 차면 물질로부터는 환경의식이나 사람으로부터는 자의식에서 해방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끌리는 거고 사람에게 끌려서 자의식과 환경의식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아담이 처음에 이렇게 하와를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상대방을. 한 몸인 겁니다. 사람은 안에서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본질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바깥 세계로 휘둘리고 끌리고 눌리고 부담스럽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아는 세계에만 내가 채울 수만 있다면, 아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환경에 대해서 해방되는 게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니까 밖의 세계에 끌리지 않아서 밖의 세계를 처리해버리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와야 밖의 세계에 끌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연애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좋아 보입니다. 처갓집에 뭐 말뚝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처갓집에 말뚝이 너무 막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허물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서 4장 8절에서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덮어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내가 잘하면 상을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죄가 없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계세요. 저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는 내 죄를 드러낼 때가 있으셨어요. 회개하도록. 근데 그보다 더 징한 죄들을 다 덮어주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노출시키지 않고 그것이 노출될까 봐 나에게 그 허물을 덮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어떤 것들을 까발려서 그걸 통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아기가 똥오줌 싼다고 걔를 막 정죄합니까? 그게 짠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걔를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하나님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구나. 근데 가끔 가다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시험도 오고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내 죄를 들춰내기도 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 대목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감당할 만하니까 준 거고 그게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내게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신뢰를 하게 될 때 그때 마음이 열려요. 근데 저는 항상 제 욕망이 주님의 사랑보다 앞섰고 내 욕망대로 해주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아기들 키워보면요, 아기가 사랑을 잘 받으면 본능을 잘 극복합니다. 아가들이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크면 커서도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근데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서 내적으로 자기 인식 능력이라는 게 있고 그 자기 인식 능력과 자기가 표현했던 것 사이에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여기에서 공허를 느끼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궁핍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굉장히 공고한 상황인데도 찬란하게 꽃을 피우면서 그걸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 영적인 현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왕 중에 초대 왕이었고 굉장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을 듣고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우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죽음으로 맞이하잖아요. 근데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고 팔려당하고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가고. 근데 그의 인생을 그 누구도 지우지를 못했어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감옥에 그 당시 던전이라고 하는 감옥은요 굉장히 깊은 곳 차디찬 굴 속에 이렇게 너무 차서 막 시릴 정도의 그런 차디찬 곳에 옥고가 채워져 있는데도 거기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란하게 예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묶인 게 풀리잖아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영의 충만이 없는 사랑이 없는 이게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는 게 뭐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휘둘리고 또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속생명을 채워야만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7쪽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저는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상부 구조인 주님과 만남이 없어서 인생이 공허하다는 걸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가 그렇도록 기다렸던 내 주님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게 될 때 흙이라고 하는 이 겉생명, 이 겉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흙덩어리는 결국 땅으로 돌아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하나님의 속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서 흙의 생명을 초월하여 하나님처럼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보이는 세계에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함으로 안이 이렇게 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데 실패하였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야만 흙의 생명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흙이라는 것 속에 갇힌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은 나와 내 것에 갇히게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흙이라고 하는 겉생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넘어서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사랑하면 시간이라고는 죽음의 문제, 공간이라고는 내 것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의 문제는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은 납니다. 나라는 자체가 시간이거든요. 봐보세요. 원과 한, 원은 미래요, 한은 과거입니다. 나라는 개념은 생각이에요. 나는 생각이고 나라는 의식은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잘 봐보세요. 힘든 이유가 뭔지. 저는요, 누구 때문에 힘들기보다도 항상 제 자신 때문에 힘들어요. 제 자신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제 교만이 저를 찔러요. 제가 저를 용납을 못한 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거는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제가 저를 스스로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살 때가 많아요. 자책, 강박과 자책.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흙의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영토를 확장하고 바벨탑을 쌓고 바깥으로 외부로 확장을 해도 그건 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월적 생명인 속생명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걸 그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의식 때문에 환경으로부터는 오감의식,
사람으로부터 육감의식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자기 인식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내 존재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창조한 목적, 이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그냥 욕망 덩어리로 이 땅에 와가지고 먹고 살리려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좀 더 남보다 더 잘하거나 못한 것 때문에 괴롭게 당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흙덩어리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들어온 창조 목적,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으로 채워서 내 육의 생명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육을 벗어내야 돼요. 이 겉사람을.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요 초월적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속생명이 들어오면요 이 땅에서의 내 흙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영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요 기가 막힌 게요 이번 생에서 내가 한 일은 영원히 남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번 생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부자가 살아있으면서 본인 스스로 그 땅에서 했던 것들이 나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내 욕망을 하나도 중화를 못 시켰어요. 그리고 내 것에 많이 묶여 있었잖아요. 내가 내 것에 묶여진 상태에서 내 자신도 용납이 안 되고 내 것에 대한 이 집착이 그대로 나를 괴롭히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근데 주님이 들어오면 내 자아가 중화가 돼요. 나를 극복하려면 너가 있어야 돼요. 절대 나는 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상대인 너가 있어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만 편안해져요. 근데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저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 가짜예요. 사람의 사랑은. 유일하게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셨어요.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알아본 거예요. 주님을. 나를 구원하게 오신 내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 주님이라는 이 절실한 고백이 꼭 필요해요. 그냥 못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내가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분만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만나면 이 땅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는 세계가 열려야 밖의 세계가 처리가 되는 거고 아는 세계가 열려서 밖의 세계가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신의식을 구하게 되면 환경의식은요 저절로 따라와요. 환경의식이나 자의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장 높은 것을 잡으면 아래 것들은 이하 동문이에요. 근데 아래 것을 잡으면 환경의식과 사람 봐보세요. 땅의 것은 환경은 물질세계고 사람은 인간세계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게 교만이고 사람에게 묶여있는 게 음란이고 돈에 묶여있는 게 탐욕이에요. 결국 교만과 음란과 탐욕이라는 이 폴더는 시공 안에 묶여있는 거예요. 시공을 절대 초월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내가 그 사랑 안에 굴복이 될 때 그때 내 자아가 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초월적 생명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점점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 것에서도 묶이지 않고 이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육 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찾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몸은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 있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의 몸은 영을 만들어낸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몸 자체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몸이에요.
이 몸을 통해서 어떤 운동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의식이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 운동을 한다면 내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운동을 할수록 마귀가 우리가 움직이는 자의식과 환경의식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저는 정치 이야기를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왜 저런 수를 둘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 안의 세계가 채워지지 않음을 통해서 안의 그 공허와 자기 욕망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사람은 오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굉장히 궁핍한 그 자기 열등감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계속 자기를 위해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내 몸을 상대를 향해 움직이셔야 돼요. 반대로 움직여야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번 생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 생이라는 게 금생이고 다시 올 하나님 나라가 내생이잖아요. 이번 생에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생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데 이 몸을 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데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이익을 보면 안 돼요. 이게 대로 받고 말로 푼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이익을 본 것 같잖아요. 근데 자아가 요만큼 올라가가지고요. 이 욕망 덩어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힘들어요. 절대 이익을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누르거나 내가 이익을 보거나 누구를 그렇게 눌러서 힘줘서 이기면 그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내 자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주님 때문에 제가 내려갈게요. 주님 때문에 제가 손해볼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왜 구조를 이야기하냐면 구조를 따라가야만 내가 부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해야만 편안해지고 대속을 해야만 내 자아가 점점 중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자아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나보다 이위에 높은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편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힘들면 주님을 부릅니다. 아, 내가 또 높아졌구나. 그러면 높은 존재를 불러야 돼요. 주님, 또 제가 높아졌어요. 죄송해요. 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높이는 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절대 제 원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항상 제 원을 지워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제 자아가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괜찮아요, 주님. 하고 주님을 상대로 나를 낮추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를 따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나로부터 해방되는 거고요. 내 것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내 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하늘과 땅에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주신 거고 그것은 나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키핑해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집사예요, 집사.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는데 사람을 얻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대속을 하고 자꾸 흘려보낼수록 내 것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몸을 팔아서 형체를 팔아서 의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능해요. 이게 희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덕을 많이 쌓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의식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밀어내요. 근데 욕심을 잔뜩 먹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손해만 보면 벌벌벌 떨고 막 인색하고 막 억지로 하고 막 이럴수록 내 자아가 힘든 거예요. 분명히 이익을 봤어. 손해를 안 보고. 근데 나는 더 묶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몸을 푸셔야 돼요. 나를 꽉 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풀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를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영혼들을 만나면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뭔가 마음을 쥐어야 되고 나를 계속 허비하고 있잖아요. 이럴수록 나는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꼭 너가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붙이신 선물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게 붙이신 사람들을 잘 돌보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힘든 거는 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꼭 내 걸 꽉 쥐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고 주님 내려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편안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봐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너에게 필요한 걸 주님이 이미 안다 그랬어요. 천부께서 이미 천지 창조할 때 하드웨어는 다 주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되시는 하나님의 속생명을 못 채우므로
우리가 불완전 시스템으로 노출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 힘이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광야로 노출된 다음에 인간이 불완전한 시스템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 이게 광야 인생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생명가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셨잖아요. 이러므로 다시 완전 시스템으로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다시 완전 시스템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절대절명의 이 지상 과제를 수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already 주님이 내게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not yet, 아직 육적인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씩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육을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조금씩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점점 해방돼 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땅에 대한 소망보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 우리에게 신의식을 주기 위해서 환경의식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있는 줄 알고 네게 필요한 거는 지금 속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지금 안 좋은 환경을 주시겠어요. 주님은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게 될 때 그게 주님을 일단 지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반 위에서 내 인생에 나한테 묶여있는 거 있잖아요. 과거, 내 과거에 대한 해환,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를 푸는 것을 제사함의 자유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삶이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삶이 평안이 없냐면 머리는 열렸어요. 머리는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그리고 방향도 알겠어. 근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게 인과율의 저주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인과율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키워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문제도 푸셔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되면 상대방도 이제 용서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는 동전의 양면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려요. 근데 내가 아직 사람이 용서가 안 돼.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나를 용서를 못 해. 그러니까 나도 나를 용서 못 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이 정의 문제, 지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으로 넘어갈 때는 인과의 저주를 풀려면 주님이 나를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모든 부정한 것, 허물과 더러운 걸 다 덮고 계세요. 진짜로 덮고 계세요. 옛날에 뭐 영화에 보니까 자식이 부모의 돈이 너무 탐나서 칼을 들고 와서 부모를 죽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부모가 그렇게 하면서 이 손톱이 떨어졌는데 그 손톱을 부모가 나중에 증거물로 발견될까봐 그걸 입으로 먹고 있어요. 자기 자식이 나중에 죽어서 아니 범죄자로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를 죽이는 자식을 덮고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덮고 계세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야 되고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겠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만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 마귀에게 끌려서 바깥의 환경의식과 자의식으로밖에 일생을 못 살거든요.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며 사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거둬들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천북해서 친히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세상에 있는 미물들도 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 봐 그렇게 걱정하며 사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네 마음을 채워라.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저절로 해결되니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의 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해결돼요. 그래서 주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흙의 생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터인데 주님 저희가 아직 흙에 꽁꽁 묶여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만 받아들이고 마음을 통 열지 못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복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